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5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1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415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아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홀로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지 않으면 홀로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참 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인 삼위 안에서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싸우십니다. 그 싸움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눔과 묵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이 탈취한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법궤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법궤는 자신만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중요한 신은 다곤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곡식을 뜻하는 세모 다간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곤 신은 곡식의 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인데 이 중에 북쪽에 위치한 세 도시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법궤로 인해 겪은 재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심장인 다곤 신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블레셋 전역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기념품으로 삼으려는 블레셋도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도 다곤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두려운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들어줄 무능한 신을 소유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주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은 다곤 신당에 머문 법궤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 가져왔습니다.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패배한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려 그들이 쉽게 재기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53km 떨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당 안의 다른 신상 곁에 두었는데 이것은 법궤가 다곤의 포로가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다곤 신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곡식 신이며 가나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바알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지역 지중해 연안에서 이주해온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농업을 주산업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블레셋에 포함된 여러 민족 중에서 해양 민족 출신이 지배층을 형성했지만 피지배 계층에는 토착 가나안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3절로 5절은 다곤 신상의 굴복의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아침에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러져 있었는데 몸뚱이만 남아 있었고 머리에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아스돗 다곤 신전에 출입하는 제사장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은 다곤 신상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와 힘을 가진 부분인 두 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곤은 자신의 권능을
상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호와의 법궤에서 가장 먼 문지방에 두고 몸통만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6절, 7절은 아스돗의 독한 종기 재앙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엄중히 더하셨다.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나 어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은 동사로서 무겁다를 뜻하는데 엘리의 비대한 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이르러 스스로 영광을 챙취하고 이것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함으로, 즉 무거워짐으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스돗이 망했다. 망하게 하니의 히브리어 원문은 샤멤인데 이 말은 폐허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돗 지경의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경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독한 종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 독한 종기를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아스돗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고 생각하여 그 신의 궤를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동사이며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여 또 아스돗 사람과 다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웠다로 해석해 봅니다. 8절 9절은 가드로 옮겨진 법궤 그리고 독한 종기 재앙의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을 모두 모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곤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드로 그 궤를 옮겨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옮겨가다는 히브리어 동사로서 돌아가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가드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유명하며 또한 다윗이 한동안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았던 곳입니다. 법궤를 가드로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 임하여 큰 환란이 일어났으며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쳐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0절로 12절은 에그론으로 옮겨간 법궤 그리고 독한 종기 재앙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에그론 사람들도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들에게로 보내 그들 모두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다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장소로 돌려보내서 그 궤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환란이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매우 엄중하게 임하셨기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침을 받아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주로 신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늘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새 도시에 임한 재앙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6절의 아스도데스는 엄중하였고 9절의 가드에서는 심한 큰 환란이 있었으며 11절 에그론에서는 사망의 환란이 있고 또한 여호와의 손이 매우 엄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 말씀을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곁에 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여호와를 그 지배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대장부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궤를 이동하듯 자신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의 무능과 거짓을 폭로하시며 자신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두 번째, 궤 앞에 엎드린 다곤 신상. 아스도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경배하거나 굴복하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신 같았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 같았습니다. 다곤신은 넘어지면 누군가 세워져야 일어날 수 있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독한 종기로 보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 능력이 역사합니다.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시자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다곤 신을 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급히 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내리는 심히 큰 환란도 따라갑니다. 손목이 잘린 다곤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능력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궤를 피하는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이 궤가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자신들의 지역에도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고 원래 있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성례를 주었던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는 한마디도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만 제거하면 재앙도 환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죽지 않는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경외하는 이에게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거스르는 자에게는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과 폐역으로 행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자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궤를 되찾아오십니다. 섬기는 백성으로서 무척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홀로 싸우도록 두지 말고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독할 수 없는 절대 유일한 분이십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